하늘에서 온 선물 이제 2장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1장의 두 번째 부분과 연결되죠. 1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 창조에 대해 다루면서 창세기 1, 2장을 했다면 이제 2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 거기에서 이어지는 부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왜 이 세상에 죄가 있는지, 왜 우리가 이토록 비참과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죄 가운데로 떨어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온 선물 2장의 두 번째 죄 가운데로 떨어짐 창세기 3장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흠이 없이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낙원에서 아무런 걱정도 질병도 배고픔도 죽음도 없이 지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피조물도 아니고 사람 존재의 일부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우리 세상에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변화의 원인에 대해 우리를 어둠 속에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은 우리가 던지는 모든 질문에 답을 제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1장의 두 번째 강의에서 창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창조에서는 분명히 정말 아름다운 부분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죄와 비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창조를 보고 우리가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런데 우리는 지금 더 이상 그렇지 않지? 왜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는 이렇게 죄가 많고 비참이 가득한 것인지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호기심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또 이 부분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나 하늘 천사 일부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그의 종으로 창조하셨으나 일부가 반역했습니다. 이 반역을 이끈 천사를 성경은 사탄 혹은 마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과 그의 반역한 천사들이 성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반역이 땅으로 퍼져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일어난 반역이 어떻게 땅으로 내려왔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이었고 그들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완벽하게 조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과업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했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창세기 3장에 안 나온 부분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다른 부분에서 알게 되지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빠지기 전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들이 실패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한 반역을 이끈 천사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사탄, 마귀 혹은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가리킬 때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탄과 이제 마귀 그리고 그가 이끄는 천사들이 실패했는데 그 영향이 어떻게 주어졌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죄의 영향이 또 사람에게 어떻게 미치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언약도 맺으셨습니다. 이를 흔히 행위 언약 혹은 은총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씀에서 그분은 그들이 기꺼이 그분을 섬기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순종하라는 계명 하나만 주어졌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 17절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사탄이 등장하여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뱀의 형태를 사용합니다. 뱀의 입을 통해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사람이 자신과 동등해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나무 한 그루가 금지된 진짜 이유일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 맺은 언약, 즉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한 부분. 물론 이 부분이 언약의 형식을 띠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 부분이 결국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무엇을 받게 되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무엇을 감당이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의 형태가 온전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명령에 순종한다면 반대로 너희에게 영원한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시험, 정말 아담과 하와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보고자 있다는 시점에서 사탄이 등장해서 그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 따라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와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습니다. 하와는 사탄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와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타락 혹은 사람의 타락이라고 부르는 일이 사실입니다. 이는 지구상 최초의 반역입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자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해지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반역과 아담의 반역을 막으실 수 없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사탄이 이 땅에서 자신의 힘을 행사하도록 허용하셨습니까? 사람은 왜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에 답을 원하지만 성경이 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이후 그들에서 태어난 모든 죄인인 사람은 그들 자신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불신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불신실함을 처벌하지 않거나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설명할 수 없는 일 혹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다른 이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 놀랍게도 하와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탄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고 또 아담 또한 그 아내와 함께 그 죄에 동참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엇을 원했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등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이 신이 되기를,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를 대등한 존재가 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렇다면은 그런 천사들의 반역을 혹은 아담의 반역을 막으실 수 없었느냐? 왜 막지 않으셨느냐? 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두셨느냐? 왜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아야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지만 성경이 그 답을 하나하나 다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이 스스로의 의지로 죄를 지었고 그에 따라 그 죄에 대한 책임도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광범위한 결말을 낳았습니다. 지상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축복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파멸하실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이 저주가 전쟁과 굶주림과 전쟁과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영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복리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 가운데로 떨어지기 전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타락 후에는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악한 일에만 기울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이 세상에는 많은 고통이 있으며 이를 예를 들어 설명한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허용할 수 있는가? 또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사랑에 풍성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거절했기에 우리를 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전히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거듭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죄,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 대한 결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벨시너 고백에서 함께 고백했지만 그 죄는 이 원죄라고도 하는 이 죄는 크게 두 가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첫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죽음을 마주하겠다. 두 번째로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사람, 즉 하나님의 온갖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받고 있던 것들이 다 부패하고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로 기울었고 또 우리는 선행에 있어서는 완전히 무능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제 종종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죄를 짓게 두실 수 있냐? 혹은 자연재해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을 당할 때 신이 있다면, 정말로 선한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우리가 그 복을 무너뜨렸기에 지금 우리는 여전히 죄와 비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단적인 죄. 우리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실수와 죄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순종이 우리가 할 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선조요 모든 인류의 조상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은 대표자로서 자기 백성을 대표하는 왕으로 처지했습니다. 아담이 행한 일은 그 자신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결말을 가져왔습니다. 아담의 죄는 지금까지 내려오고 앞으로도 그에게서 나올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분명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결단코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본성상 모든 사람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만을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행위만 아니라 말과 생각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사람은 죄인이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심판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완전히 영원히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시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죄인에게서 생명을 빼앗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의 최종 심판을 집행하신다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로우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앞부분에 나온 것,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 그거 분명 심각한 죄일 수 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그의 후손들에게 묻는 것, 즉 우리에게 묻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뭐 펠라기우스와 같은 사람도 이런 말을 했었죠. 자, 그런데 그 말은 분명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것은 우리와 아담, 하와가 어떤 관계인지를 사실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금 뭐 이 땅에 뭐 수십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런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 두 명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가 죄를 지으면 그 모든 속해 있는 사람이 그 영향을 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전쟁을 선포했다면 그 나라의 백성 중에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미 전쟁에 휘말린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에게 그런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우리 모두의 부모로서 우리를 대표할 자격을 가진 인류의 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머리가 죄를 지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영향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여전히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기에, 즉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에게 원죄가 있고 자범죄를 쌓아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최종적인 심판은 모든 일을 진멸하신다 하더라도 그분은 잔혹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로우시다는 것, 사람에게 어떤 불만을 토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정화.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빠진 후 하나님께서 낙원에 들어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숨었습니다. 이제 두 상사자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조화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와는 뱀을 가리키며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속히 죄를 벌하십니다. 여자는 자녀를 잃게 하고 양육하는 동안 고통의 여주를 받습니다. 남자는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저주받은 땅에서 일해야 하는 병에 걸렸으며 무엇보다 죽음이 두 삶의 일부가 됩니다. 너는 흙이 네 흙으로 돌아가리라. 질병, 불행, 증오, 고통, 죽음이 모두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찾으시고 돌보십니다. 죽음이 죄에 대한 벌이지만 구원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 위의 모든 비참함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오직 새 땅에서만 실현될 것입니다. 시작에 대한 약속은 구약의 신시대입니다. 다양한 방법과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예시되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은 실제로 낙원에서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를 짓고 바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친하게 뭐 자주 만나고 서로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친밀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이 연락을 다 끊고 잠적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 더 이상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과거와 동일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그 죄의 영향이 얼마나 끔찍하게 들어갑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핑계를 대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아내, 자기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말한 그런 아내를 향해서 내가 죄 지었는데 그거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이렇게 나를 유혹해서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죄에 대한 책임은 결국 내가 아니라 여자에게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여자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항변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자는 또 뭐라고 말하느냐? 여자는 내가 이 죄를 지은 것은 뱀이 나를 꿰은 것이다. 그런데 그 뱀 결국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죄의 책임은 내게 물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 죄의 영향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너무나 쉽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그들에게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원시복음, 첫 복음이라고 말하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무엇을 말하십니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 말은 당연하지만 인류의 후손이 뭐 다 땅꾼이 돼서 뭐 온 나라에 있는 뭐 뱀들 다 잡아 죽이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나오지만 결국 뱀의 배후에 있는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죄로 유혹하는 존재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세상 안에서 전쟁. 위의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뱀에게 하는 말씀이며 뱀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하와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와의 후손에게서 약속된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탄의 잠중에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과 사람 사이의 조화를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연적으로 땅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결과에서 사단은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도 창세기의 이 어려운 본문으로 경고합니다. 성경은 사탄의 머리가 박살이 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확실히 최악의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도 상처 하나 없이 이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자의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탄을 믿는 자들에게 큰 해를 끼치기 위해 모든 기회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체 그림을 간략히 살펴본 것입니다. 다음 과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은 관점에 따라서는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전쟁이 선포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뱀의 후손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끊임없이 뱀과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승리,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부수고 또 그분의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실 그분의 날이 오기까지 이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신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것 결코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이미 아담과 하와의 시대부터 시작돼요.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까지 영원히 아니죠. 그리스도의 날이 올 때까지
계속될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싸움을 했고 또 우리가 그 싸움을 해야 되고 우리의 후손들도 그 싸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단순히 전쟁이 선포된 게 아니라 이것은 그 전쟁의 끝이 여자의 후손의 승리로 끝날 것이 같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승리,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할 그분의 날에 다시 오실 것임을 바라보며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또 이 땅에서 이 전쟁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이 이제 2장 2강에 나왔고 이제 다음 장에 있는 3장 2강에서 이제 세상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이 어떻게 계속 진행되는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제 2장의 3강 이제 기도 또 다시 기도로 돌아오죠. 이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이제 우리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또 오늘 모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번 한 주 남은 시간 또 주님 안에서 강건히 보내시고 주일 다시 뵙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